저는 지난주에 LA에 있는 그 평화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창립 45주년 기념 부흥송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45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은목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그 교회를 인수해 가지고 자신이 25년을 사역을 해서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자기가 25년 동안 이렇게 한 교회였지만 한 10년 전에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까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매입하려고 교회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융자회사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그 건축원금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샀는데 교회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를 원망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뭐 그가지 세일을 하고 있는 금 다 막 꺼내서 애기들 돌반지까지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 막대한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으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원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빼앗기고 나서 2층 상가 교회를 빌려가지고 1층은 파킹랏을 쓰고 2층은 예배당을 쓰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2배나 커요. 근데 사람들도 물론 부흥이니까 많이 나왔겠지만 사람들도 꽉 찼어요. 한 젊은 사람들이 한 40%, 나머지는 이제 노인분들이 한 60%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놓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도 있고 그런 아픔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뜨거움이 없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니 왜 부흥회만 가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보고 또 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냉랭한지, 예? 나 지금도 미스테리. 그러다 부흥회를 그냥 아주 부흥회만 다닐까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는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과 인생 자체가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대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45년 주년 기념송회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 부흥회를 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누구의 역사예요? His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다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어떤 역사를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오늘 죽을 사람이 세상 염려와 걱정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어떻게 바르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의도는 장차 태어날 미래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그들도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반역했던 자기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겨자씨란이라는 그 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잿빛 안개가 자욱한 들녘에 한 시골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밭에 나가서 채소와 무를 뽑아다가 단을 묶어서 이렇게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난한 집들, 그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집 앞에다가 이 배추와 무를 앞에다가 놓고 살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할 때면 남이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러한 기도로 늘 새벽 제단을 쌓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그 조그마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목사님이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미 장로님이 기도를 드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읍내 사람들이 상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천국 가신 그 장로님의 상주가 돼가지고 이 장로님을 뒷산 동산 묘지에 이렇게 장지를 세우고 관을 묻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색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쌍무지개가 그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예? 장로님이 저 쌍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가셨더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쌍무지개가 뜬 그 동산은 아직도 그곳에 있지만 쌍무지개가 떠야 할 또 다른 장로님과 같은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다, 이렇게 그 내용에 써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쌍무지개를 타고 간 장로님 위에는 아직까지 쌍무지개가 뜨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거기다 써놨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요즘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은 찾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이 시대임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78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6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표제의 제목을 써놨어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삽의 마스길 그러면 아삽의 교훈인 거예요. 아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시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내용들이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시편이 오늘 본문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가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랬습니다. 이미 명백한 이야기를 수없이 전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삽이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앞절에다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의 역사에 대해서 후대에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역사를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40절로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들의 선조들, 이스라엘들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왜 그들이 블레셋 손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성도 다 불타버리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죄를 다 고백하면서 후대의 역사에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아삽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이유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다는 말은 고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데 있어서 우리가 확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흐트러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우면. 그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일편단심 민들려야 되는데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가 항상 일편단심 민들레 그렇게 하잖아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일편단심 민들레가 뭐예요? 여러분, 민들레 뜻 꽃말은 뭔지 아세요? 민들레 꽃말은요, 농부들의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가 그냥 우리가 잡초처럼 생각을 하지만 농부들의 씨앗을 날려주는 그러한 꽃이 민들레라는 꽃이에요. 그래서 민들레가 몇 시에 피냐면 아침 새벽에 5시에 피었다가
저녁 8시가 되면 이 꼬치를 닫는 그런 시간을 그게 민들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자기의 그 꽃씨를요, 그 꽃분을 4km 떨어진 데까지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한번 박히면 줄기가 얼마나 강한지 민들레 뽑아보셨나요? 농사를 지어봐서야 알지. 예? 민들레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는지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 그렇게 또 아침에 그 겨울에 그 엄동설한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예쁜 꽃을 또 핀다는 거예요. 저는 민들레 꽃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쁘대요. 이게 민들레의 그 꽃의 꽃말이고 민들레의 그런 건데, 이 잡초지만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민들레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갈대 같잖아요. 갈대.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고 싫으면 입에다가 주전자를 걸 수 있도록 톡 튀어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예? 왜 잡초만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잡초처럼 살지도 못하고 갈대처럼 늘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8편 39,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회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회개를 해도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아첨하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회개를.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느냐 하고 확 돌아들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조그마한 그런 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평양대부흥성이라는 그 부흥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대부흥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03년 캐나다 출신 선교사의 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조선 땅에 가보니까 그 1900년대 이 조선 땅은요, 어떤 땅이었겠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못 배우고, 그래서 아무데나 침 뱉고 오줌 싸고, 또 남자들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진 짓 다 하고, 그런 조선 땅에 딱 가서 보니까 이 선교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 선교본부에다가 선교 보고를 썼어요. 내가 지금 선교하러 온 조선 땅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양식이라고는 없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도둑질하고 가진 짓 다 하고, 그런 이 나라는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조선 땅에 왔지? 자기 자신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조선 땅까지 왔는데, 이 조선 땅의 형편을 보고한 것이 이런 것이었다면 나는 과연 선교사의 자격이 있을까 하고 그가 깊이 깨우치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 회개 운동이 점점점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여러분 이렇게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어떤 죄악을 통회함에 따라 자신의 진실로 주인임을 아프게 느끼고 그것을 고치면서
깊은 경선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 주님에게 변함없는 대못을 박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 확실한 마음이 확실히 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불신앙을 떠나서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을 깬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약속을 해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스라엘은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성실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태도로 취하지도 않고 충성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쳐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아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 한 분인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쉬취국각처럼 그들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며칠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한 시골역에서 어떤 엄마와 어린 아이가, 어떤 예쁜 7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백합꽃 문양의 가방을 이렇게 달라고 막 이 엄마한테 이 어린애가 쫄르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저 가방, 저 백합꽃 무늬가 그려진 가방 나도 사줘, 나에게 줘, 그렇게 울면서 막 발버둥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톨스토이가, 얘야, 내가 지금 여기 이 가방에는 내가 세면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내가 며칠 있다가 내가 호텔에 갔다가 나와서 너한테 줄게 하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 톨스토이가 그 가방을 정리해서 그 애한테 갖다 주려고 갔더니 그만 그 7살 먹은 소녀가 급성열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장례가 끝난 그 7살 먹은 아이의 묘비, 돌로 만든 십자가 위에다가 그 가방을 걸쳐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애가 이미 다 죽었는데 그 가방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 그러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님은 죽었지만 약속한 나의 마음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배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그 가방을 그 돌 십자가 위에다가 걸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가 점점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조각가가 돌을 하나,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가방을요, 여러분 그 가방은 며칠 있으면 다 삭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가가 거기다가 돌로 그 가방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다가 새겨서 그 앞에다가 놔놓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프라우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프라우다. 네? 여러분 가방, 프라다 가방은 아시죠? 네? 몰라요? 그 가방 뜻은 아시나요? 그게 유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프라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뜻이 뭐냐면 언약, 예? 양심, 약속, 진실, 정의라는 뜻이 프라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가방, 프라다 가방은 진실한 가방, 언약의 가방,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프라다라는 해가지고 써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약속 하나 지켜가지고 애하고 지킨 약속, 이미 죽었으면 끝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방을 갖다 놨을 때 거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손해를 볼 자신보다 약속을 지킨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약속하고 또 시한을 약속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사람과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 작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5번을 건축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2번째 우리가 교회 본당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지을 때 그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추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건축을 할 때는 제가 집도 팔고 있는 거 다 해서 교회를 이렇게 했지만, 2번째는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교육관을 새로 짓고 또 이렇게 전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할 텐데, 제가 그때 부흥사를 이렇게 모셔다가 부흥성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작정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없으면 안 지으면 되고 모자라면 적게 지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작정까지 시켜가지고 하느냐 그랬는데, 아니 이제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추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약정서를 써서 이렇게 헌금통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장로님께서 저한테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 보니까 10만 불을 작정을 했어요. 10만 불을. 그런데 그분은 무슨 특별한 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술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처음에 건축업을 시작한 그저 그냥 일반 젠더럴 핸디맨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10만 불을 딱 이렇게 해서 작정을 해놨는데 이제 교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할 때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사실 그분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키워주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의리도 있고 특전사를 제대해 갖고요, 의리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 제가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좀 뒤를 밀어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인데, 이 작정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교회는 다 건축이 끝나갈 쯤 됐는데 작정을 한 거 어떻게 뭘로 갖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영주권 문제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어떻게 이민국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풍파가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다 들어가게 돼버리고, 제가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한 번도 그런 목사님 모셔다가 제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이 교회를 지금 짓는데 장로님 얼마 작정하세요? 권사님 얼마 작정하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을 몇 번 세웠겠습니까? 안수자를 얼마나 많이 세웠겠어요? 그분들이 교회법과 노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나는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뼈 묻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아직은 안 계셔. 우리 고 이윤구 장로님은 정말 헌신하시다가 이 교회 뼈를 묻고 돌아가셔서 제가 매년 5월 5일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는 안 찾아가도 우리 장로님 산소는 내가 찾아가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분이 우리 이경원 장로님이야.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겁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경원 장로님 한번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까지 왔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복이 저절로 굴러오잖아요. 예? 아멘 좀 해봐 이럴 때.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면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막 우리 교회는 다 한쪽 교회는 그냥 다 흐트러져.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왜 하나 만드는 줄 아세요? 듣기는 2배로 듣고 입은 하나로 반으로 줄이라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식일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약속을 밥 먹듯이 휴지조각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애가 젖이 떨어지자마자 실로라는 곳에 이 사무엘을 거기다가 아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젖 떨어진 아이를 짐승도요, 자기 젖 떨어진 그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보호 본능이 강합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젖 떨어지니까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여러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를 여러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참신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내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아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잊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시며 정당한 진노를 여러분 이렇게 참으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도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요? 100년 안팎으로 사는 거예요. 100년 안팎으로. 예? 시편 90편 1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다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예? 여러분 약 안 먹어요? 약은 언제 먹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예?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신문 광고에 나오는 무슨 사슴이 뛰다가 뭐 다리가 부러져서 먹었더니 뭐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먹으면 천년 살아요? 예? 통계에 의하면 약을 잘 먹고 하면 7년 정도 더 살고 못 살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많이 드셔야지 그 다른 뭐 일반 약 많이 먹는다고 절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다 나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속은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그래도 절대 이걸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석냐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올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때 순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그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아무리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다 바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잊으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시며 정당한 진노를 억제하셨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쉴 새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구호를 직접 체험한 순간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재주, 내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불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정말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만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바람처럼 왔다 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분을 내버 품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지막 우리 세대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으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스스로 목매다가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언약에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오늘도 깨닫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